예, 이렇게 또 예배 현장으로 나온 우리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같은 유명인들은 이제 마치 싫어하는 적처럼, 막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적처럼 그렇게 원수처럼 멀리하고 싶은, 결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백기인데요. 공백기는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실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지고 점점 대중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런 공백기가 길어지면 이제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고 또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 기간 동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백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영적인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마치 새하얀 노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어떤 만남과 동행의 이야기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스토리들을 이 새하얀 우리 인생이라는 노트에 우리가 기록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노트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고, 또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신, 또 나와 함께 하신, 또 말씀해 주신 그런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는 노트 속에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들을 쭉 기록하며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가 멈추고 나 혼자만 그렇게 나의 인생에 던져진 듯한, 남겨진 듯한 그런 시간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기간들, 이런 영적인 공백기를 우리 신앙인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또 여기 젊은이들, 정말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딱 내 스타일이에요. 딱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같아요.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그녀는 저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은 정말 이 일은 내가 꼭 하고 싶고, 또 이 직장을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막히고, 계속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맞는가?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백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사건만은, 이 사고만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사건들, 그 사고들이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질병만은 좀 고침받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되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힘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공백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안 되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백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창세기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특히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모순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성경을 조금 깊이 이제 읽고 이제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요?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요? 75명. 몇 명 차이가 납니까? 5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70명 해놓고 왜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하는가? 이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 성경 읽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많거든요. 사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물론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다 여러분들이 뭐 들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냐면, 이제 후대에는 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인 줄 아십니까?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거의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2지파 안에 빠지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 명은 레위, 한 명은 요셉입니다.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12지파에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레위지파는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섬김의 역할을 레위지파가 하도록 레위지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셉 지파라는 말 처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지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축복을 받아서 두 분깃,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두 명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면서 12지파가 이제 확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 남자만 7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왜 70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5명이라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파도 중요하지만 그 지파 아래에 있는 이 족장 체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루벤 지파에는 또 루벤 아들로 인하여 몇 개의 족장으로 이루어진 가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도 유다 지파 안에 유다의 아들들로 인한 몇 개의 가문, 이게 족장 아래에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제 놓고 보니까 자기의 이제 지파의 개념들은 다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족장이 중요한데, 자기 가문이 중요한데, 이 족장은 자 보십시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었다면 그 밑에 족장들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한다.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는 아직 그 족장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이. 그렇다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예를 들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에 속한 이 5 족장의 아래에 있는 이 가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을 후대에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혹시 더 헷갈리시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까? 괜히 이야기했나요? 예, 아무튼 다시 이제 흐름으로 돌아와서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처음이 겹친다는 거죠.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몇 명이 내려갔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겹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단절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죠? 400년. 400년 동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절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고, 야곱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진다면 이 400년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이 400년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기록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임재와 또 이런 계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 합니다.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단절된, 그래서 공백처럼 여겨지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보면 14절 보십시오.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한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엄하다라는 단어, 페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부셔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못된 여자가 당신을 부셔버릴 거야 뭐 하지 않습니까? 뭐 섬찟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무자비하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가혹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애굽이 그리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마치 부셔버리듯이 그렇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확인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것, 목살게 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딸밖에 없어서 저는 아마 이때 살아도 됐을 법한데요. 아무튼 여러분,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공백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00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상황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영적 공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듯한, 나를 떠나신 듯한,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공백들, 영적 공백들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고는, 이 사건은,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공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공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백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에게 그 팔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46편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사야 49편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동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2중, 3중, 4중, 5중 막 겹겹이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눈꺼풀 있죠?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눈썹, 또 여기 눈썹과 속눈썹이 결국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광대뼈, 이 광대뼈가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광대뼈 많이 튀어나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눈동자를 지금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대뼈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뭐 눈물샘, 그렇죠.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온 몸이 다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동자는 우리 온몸이 보호할 정도로 소중한 기관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영적 공백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어린아이들과 손을 잡고 가죠.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손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손을 잡고 이제 가면 슈퍼도 가고, 또는 손을 잡고 교회도 가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도 가고 합니다. 손잡고 가는 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나 혼자 갈래. 나 혼자 가볼래. 나 혼자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한번 사볼래. 해요. 그렇게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그래, 너 혼자 한번 가봐라. 엄마 아빠는 따라가지 않는다. 엄마 아빠는 없다. 너 혼자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뒤에서 몰래 따라갑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혹 아이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렇죠. 어떤 난관이 있으면 저 난관을 이 아이가 잘 이겨내나 지켜보기도 하고, 혹시나 이 아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즉각적으로 드러내서 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뒤에서 몰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죠. 손잡고 옆에 가지 않죠. 엄마 아빠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떨 때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부모처럼 그런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떨 때는 아이 혼자 보내고 뒤에서 따라가는, 몰래 따라가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부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임재의 방식 혹은 부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의 방식 속에서 임마누엘 하실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재의 방식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난관이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죽었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절대적으로 기대고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죠. 슈퍼스타였죠. 그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죽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대상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부재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방식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재의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주셔야 하죠. 좀 역사하셔야 하죠. 이게 호수아비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재의 방식으로 임할 땐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혹 항변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이 고통스러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다고 합니다. 번성했다고 합니다. 불어났다고 합니다. 매우 강해졌다고 합니다.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해졌다, 또 온 땅에 가득했다. 여기서 이 생육했다라는 이 단어,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열매 맺고 결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어나다라는 단어, 이 쉐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번식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단어, 이 라바라는 단어는 증가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강하다라는 이 아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세다, 강하다라는 의미이고, 가득하게 되다. 이 단어 옛날에는 편만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 단어는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채워지다, 충만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라, 세라츠, 라바, 아잼, 그리고 마레,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단어입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신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파라와 라바는 아브라함의 주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파라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라바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라바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파라, 라바라는 약속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잼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삭과 관련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시며 나타내신 단어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 16절, 네가 이삭입니다.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아잼이라는 단어가 이삭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하다, 세라츠라는 단어는 야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만 보면 이에 그 사람 야곱인데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이게 쉐라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단어를 약속해 주셨고 이들의 삶에 이 단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그리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노아에게 생육하라, 파라, 번성하라, 라바, 이 땅에 가득하라, 마레라는 단어로 축복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떠나지 않고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앞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강력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단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정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신실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손길을 결코 우리를 향하여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나도 포기하지 않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도 잊지 않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더 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어떤 상황과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